우리가 살면서요, 원치 않지만 우리 뒤에서 우리를 아주 강한 바람이 막 우리를 밀어붙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과부의 한 엄마의 등 뒤에서도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제가 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 나눠드렸지만, 우리 대성이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 지가 5년 되는 날입니다. 그간에 이제 수목장했던 그 장소도 제가 가끔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혼자 방문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 갔다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 펼쳐집니다. 거스를 수 없는 뒷바람에 막 밀려가면서 이 과부 엄마는 운구행렬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세찬 바람이 한 발 한 발 떨어지기가 쉽지 않는 그런 과부 엄마의 발을 억지로 앞으로 밀어 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바람에 원치 않는 쪽으로, 뭐 정말 가기 어렵고 힘겨운 그 방향 쪽으로 우리도 밀려갈 때가 있죠. 오늘 곡소리가 이게 이 본문 안에서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곡소리가 성문을 향하고 있었고, 성문 바깥, 그러니까 이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의 초입에 게이트가 있는데 그 성문 그 바깥 바로 비탈진 곳에 아마도 작은 소박한 동굴이 그 매장지였을 걸로 추정됩니다. 유대인 관습상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의 묘지는 가정묘입니다. 대대로 한 곳에 유골을 모시고 그 침대 밑에다가 이제 유골만 남게 되면 하나하나씩 모아놓는, 그게 이제 가정묘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남편도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묻혔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아들의 관이 거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참 처연합니다. 이런 슬픔의 행렬이 또 있을까요? 남편도 곁을 떠났고 이제 지금은 아들의 관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부 엄마가 자기 아들의 관을 따라 처벅처벅 마을 초입의 게이트에 이제 거의 다다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서는 이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는 전혀 다른 행렬이,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무리들도, 많은 인파들도 함께 섞여서 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아지트였던 가버나움에서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 본문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던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23마일 정도 됩니다. 그 23마일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터전으로부터 계산을 좀 해보니까 베이사이드에서 맨하탄까지 편도가 아니라 갔다 왔다 왕복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한번 나인 가는 길을 경험해 보려면 한번 걸어보시던지. 구글맵으로 보니까 한 도보로 10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길을 걸어서 나인성 초입에 있는 그 게이트에 거의 도착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나인 마을 초입 게이트 언저리 거기에서 이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마주칩니다. 만약에 이제 가정이지만 조금만 누군가가 더 빨랐어도, 아니면 조금만 더 지체하고 늦었어도 그냥 지나치고 오늘 이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나,
아니면 세상에선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식 용어로 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섭리, 프라비던스, 아니면 예정, 뭐 이런 우리 신앙적인 그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여하튼 장래 행렬, 이렇게 떨어지기 쉽지 않는 한 발 한 발로 움직이는 이 행렬이 무언가 알지 못하는 그 불어닥친 뒷바람에 의해서 지금 이 장래 행렬을 성문 가까이 다다르게 있고, 또 23마일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예수님과 제자들 또 인파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장래 행렬의 뒤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이 바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아들이 죽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만남은 지구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만남이겠죠. 우리도 뒤돌아보면 인생 안에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가기 싫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뭔가 이 뒷바람에 의해서 마지못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 예기치 않았던 선물 같은 그런 만남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경험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쏟는 그것보다도 어떤 한 가지의 만남, 그 만남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고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제공해 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람 덕분에, 오늘 이 장래 행렬이 있는 이 처연한 이 광경 덕분에 이 두 행렬이 그 타이밍에 거기서 마주치게 된 거죠. 근데 만났어요. 이 두 가지 행렬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 뭘 했을까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엄마를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상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냥 이끌어 가버립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자리는 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시선이 오늘 여기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첫 마디가 성공을 먼저 탁 하고 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말 속에 함의되어 있는 상황은 과부가 울고 있어요? 안 울고 있어요?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한 거죠. 많이 울고 있었나 보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는 눈물 뚝 이렇게 다그친 의미였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울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내가 펼쳐 보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이제는, 그러니까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한 이후부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울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상황, 네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판을 내가 펼쳐 보이겠다. 울지 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봄을 시작하겠다, 이런 예수님의 어떤 결심인 거죠. 울고 있는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봄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오늘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울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그치거나 뚝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로운 부활의 봄을, 또
또 예수님의 봄을 네가 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의 판을 내가 펼쳐 보이겠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죠. 듣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을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운구 행렬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관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뒤로 낮아빠질 만한 예수님의 제스처입니다. 잠깐 그 연유를 설명해 드리면, 레위기 22장 4절에는 유대인의 법이 있는데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에 관한 규례임, 법입니다. 이 관을 만지면 스스로도 부정해지고 그 만진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만진 사람이 접촉한 물건도 부정해집니다. 그게 레위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슈퍼 감염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감행합니다. 가까이 가서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도 위인이나 영웅들이 참 많이 있지만 공의롭고 그걸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고 투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지만 그 레벨과 예수님이 유일하게 다른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늘 이건 부정해라고 해서 피하고 싶은 것, 피한 것들, 또 심지어는 내 안에서도 이 부정한 것들 내 스스로 보기가 민망해서 이걸 자꾸 안 보이게끔 밀쳐놓고 내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아무 서스름 없이 찾아와서 그거를 터치하고 허그하고 말을 걸고 심지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우리 어떤 신앙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막 이 십자가의 아름다운 어떤 고매한 상징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쫙 하고 그냥 멋있는 그 고결하고 청결한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시잖아요. 침뱉음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그냥 거기 서면 모든 게 그냥 자체가 삶이 살아왔던 모든 게 그냥 부정해져 버리는 거기에 올라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게 오늘 관을 만졌는데 그게 그 행동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그러면 감염되지 않고 예수님이니까 부정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부정해지시는 행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결국에 골고다 십자가에 격리되어서 죽기까지 그 부정해지는 일을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오늘 본문 안에 그날 그 관에 손을 대신 것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울지 않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 속에 지금 있는 아들을 향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는 이 일어나라 이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참 좋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쿰마 경배찬양단의 그 이름으로도 장명을 했습니다. 일어나라.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쿰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달리다 쿰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그걸 뚫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안에서는 다발적으로 반복돼 시편의 유행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쿰마 야훼, 야훼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쿰이라고 하는 것,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오늘 또 아침에서 잠을 자다가 시간이 돼서 내 어떤 생체 리듬에 의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셨잖아요. 또 어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이 일어나야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어나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일어남 말고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 방법이 없는 상황,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성경 안에서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쿰은 뭔가를 뚫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파워가 있는 거죠.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기게 만드시는 생명의 대포 같은 사자후가 오늘 예수님의 일어나라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프지 않고 울지 않고 죽지도 않고 일어나서 우리를 불사조처럼 되게 하는 예수님의 목청, 일어나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딱 예수님이 두 마디만 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 그리고 일어나라. 여러분들 가진 성경이 어떤 성경에는, 대부분의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네,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는 Q 자료라고 부르는데 가장 성경 안에 권위 있는 자료죠. 근데 오늘 딱 예수님께 두 마디 하십니다. 물론 어떤 액션, 또 반응, 심리적인 그런 반응 이런 게 있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한 건 딱 두 마디, 울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꼭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죽은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말까지 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이 초입의 게이트에서 마주친 이 죽음의 행렬, 이 죽음의 행렬이 쭉 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렬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팽팽한 긴장감, 이게 어떻게 될까? 차라리 피할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지금까지 본 말씀에서는 이 예수의 행렬이 죽음을 확 하고 삼켜버린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아주 유니크하게 사용하는 사망이 삼킨 바 되었다. 사망을 꼴깍하고 먹어버린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 같이 살펴봤죠.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두 가지 행렬이 딱 하고 만났는데 첫 번째 보인 행동이 예수님 봤잖아요. 그 과부를 받고 그리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딱 두 마디 하십니다. 울지 마, 그리고 일어나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 그 양쪽 다 행렬에 소속된 사람들이겠죠. 그 광경을 다 봤습니다. 그 목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절이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듯 자연스럽게 그냥 그 마당에 펼쳐진, 성문 어귀에 펼쳐졌던 이 예배의 광경, 그 안에서 목격자들의 신앙 고백은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으로 자동적으로 무엇이 발생하느냐,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예수님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죠? 나인은 어느 지역에 있죠?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이 뭐 이를테면 뉴욕 스테이트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기 그 나야가라 근처에 뭐죠? 버팔로라고 한다면 가버나움이, 나인은 저 지금 맨 밑에 쪽에 있는 뉴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하튼 이 갈릴리 지역에 지금 예수님께서 23마일을 걸어와서 행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성문의 게이트에서 놀라운 지금 사건을 우리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 아니 관에 사람이 일어났대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이 소문, 이 뉴스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근데 이 온 유대는 갈릴리와 다른 지역입니다. 가장 남쪽에,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국토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방 서라운딩 컨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는 겁니다. 아니 인터넷도 없는 때 예수 뉴스는 발 달리는 말처럼 막 뛰어다니 삽시간에 온 나라에 퍼졌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가 알게 하는 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 요즘 뭐 너튜브, 유튜브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발달되는 기술 문명에 맞게끔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을 누군가에게 알게 하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초고속 그 광속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건 늘 우리에게 열등감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근데 오늘 그런 시대도 아닌 때에 오늘 그 마을, 작은 마을입니다. 나인의 이 초입 어귀에서 일어난 사건이 온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의 행렬은 마주오고 있는 죽음의 행렬을 향해서 걷고 있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행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뭐 이를테면 죽음의 행렬에 섞여서 오고 있는데, 어떤 삶의 이슈의 부분에서 나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행렬을 따라서 그곳에 마주칠 수 있도록 삶의 마당을 연출을 하는 거죠. 내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내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내가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만남을 갖게 되는 내 친구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사실 오늘 이 본문 안에 주된 무대로 등장하고 있는 이 성문, 나인 성문, 거기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성지순례를 가신 분, 예수님 나사렛 절벽산이 있습니다. 거기 절벽산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곳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파노라마처럼 앞에 그냥 구약의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다볼산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거기에서 봤을 때 11시 방향에 있었던 곳, 약간 움푹 들어간 마을처럼 진짜 보이는 거기가 나인성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나인성으로 그 절벽산에서 가는 겁니다. 가다가 그 성문 어귀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마주하지 않았다고 우선 가정해 본다면 이건 물음표입니다. 그 성문은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물음표를, 그 성문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에 밀려 발떼기 버거운, 한 발 한 발 떼기가 너무너무 버거운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 만날 자리인 부활의 성문을 향해서 예수의 뉴스를 가슴에 품고 함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울고 있는, 먼저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누군가에게 목격자가 돼서 증언할 수 있는 거지,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떤 부분에 내가 울고 있는 내 삶의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컴패션의 긍휼이 훅 하고 나에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일어나라. 그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쿵 하시니까 그의 관뚜껑이든 뭐든 간에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 뚫고 턱 하고 일어나 소생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 탄성,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한 경외감, 이 경외감으로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우리가 될 때 동시에 우리는 예수의 뉴스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